창세기 3장을 읽어보면은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이 금하신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인해서 최초로 범죄한 사건을 성경에 소개되고 있습니다. 소위 말해서 원죄, 오리지널 신. 그 다음에 오늘 본문이 있는 4장에서는 그 원죄에 따른 자범죄의 구체적인 사례가 가인의 후손을 통하여 나타나고 있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죄라고 하는 것은 이처럼 한 개인으로부터 다수의 사람들에게, 한 가정으로부터 또 다수의 많은 가정들에게 퍼져나가는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죄는 실제적인 것이고 또 죄는 그만큼 무섭고 가증스러운 특징을 가지고 있고 죄는 또한 강력한 번식력을 보여주고 있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가인의 후손에 대한 내용을 보게 되는데 가인의 후손들의 족보, 이것을 한마디로 정의하면은 가인의 족보는 하나님이 없는 족보였습니다. 그들의 삶 속에 하나님을 싫어하는 족보였어요. 그럼 우리 이 시간 가인의 후손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오늘 이 가인의 후손의 족보를 통해서 발견할 수 있는 중요한 진리는 가인의 후손은 모든 관계가 파괴된 족보였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관계의 중요성을 잘 알고 있습니다. 가정에서도 남편과 아내의 관계가 중요합니다. 부모와 자식의 관계가 중요합니다. 학교에서도 선생님과 제자의 관계가 중요하고 학생들 상호 간의 관계도 중요합니다. 사회생활 하면서도 대인 간의 관계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공동체도 목사와 성도의 관계가 중요합니다. 목사도 성도들을 잘 만나야 되고 성도들도 목사를 잘 만나야 됩니다. 또 성도들 상호 간의 관계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심지어 자연과의 관계도 중요하다는 것을 요즘 시대에 더욱더 많이 느끼고 살아갑니다. 이처럼 인간의 모든 삶은 관계의 역할이 중요한데 관계가 깨어지고 관계가 무너지면 결국은 비극적인 일들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먼저 가인의 관계, 또 가인의 후손들의 관계를 살펴보면 먼저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면 16절에 보니까 가인이 여호와 앞을 떠나서 여호와 앞을 떠났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지난주일에 제가 설교를 했습니다마는 요나가 하나님의 명령을 실행에 옮기기 싫어서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였던 것과 아주 비슷한 상황이 오늘 가인을 통해서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왜 가인은 여호와 앞을 떠나야만 했을까? 하나님께서 가인 보고 너 나에게서 떠나라 한 것은 아니었어요. 가인이 결정을 했어요. 여호와 앞을 떠나서 살아야 되겠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우리 인간이 죄를 지었을 때에 그 죄에 대한 반응으로서 가인처럼 에이 하고 여호와를 앞을 떠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어떤 사람은 그 죄 때문에 가슴 아파하고 그 죄 때문에 하나님 앞에 죄송스러워하고 하나님 내가 이렇게 죄를 지었는데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나를 버리지 말아 주십시오 라고 고백한 믿음의 사람도 있습니다.
가인은 죄 때문에 여호와 앞을 떠났지만은 시편 51편을 보면 믿음의 사람 다윗은 자신이 밧세바를 범함으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큰 죄를 지었던 것을 알고 나서 시편 51편 11절에 보면은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주님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십시오. 그렇게 다윗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붙들고 어떻게 하든지 살아보려고 애를 썼어요. 한 사람은 죄 때문에 하나님을 붙들려고 했는데 한 사람은 그 죄 때문에 여호와 앞을 떠나고 있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가인이 노 땅을 향하여 가서 거기에 거주했다고 그렇습니다. 노 땅이 어디인지 오늘날 구체적으로 알 수는 없습니다만 성경은 확실히 에덴의 동쪽에 있는 지역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노시라고 하는 땅의 이름의 뜻은 방황, 추방, 도망 이런 뜻을 가진 땅입니다. 그 이름의 뜻처럼 하나님과의 관계가 파괴된 인생은 가인처럼 그가 어디에 가서 살든지 어느 곳을 가서 머물든지 간에 그의 삶 속에는 안식이 없고 심령의 평안함이 없다는 것을 가인이 거한 노시라고 하는 지명을 통해서 우리는 다시 한번 확인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무너진 사람들은 다른 방법으로,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자신만의 방법으로 그들의 행동을 정당화하려는 경향이 매우 많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가인의 후손 중에 야발이라는 후손의 이름이 나오는데 그를 일컬어서 장막에 거하여 육축치는 자의 조상이 되었다고 그렇게 기록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타난 이 내용은 짧지만은 많은 것들을 우리로 하여금 생각하게 만듭니다. 가인은 본래 직업이 농사짓는 자였습니다. 그러면은 그 후손도 조상을 따라서 농사를 지어야 마땅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가인이 자기 동생 아벨을 죽였는데 아벨이 원래 목축을 받은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가인의 족보에 나타나는 후손 중에 하나가 야발이라는 사람이 육축치는 자의 조상이 되었다고 이렇게 성경에 기록되고 있습니다. 굉장히 이상한 내용입니다. 거기에는 그럴 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가인이 동생 아벨을 죽인 후에 창세기 4장 11절 12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내린 저주의 내용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4장 11절 12절을 우리 다같이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땅이 그 입을 벌려 내 손에서부터 내 아우의 피를 받았은즉 내가 땅에서 저주를 받으리니 내가 밭을 갈아도 땅이 다시는 그 효력을 내게 주지 아니할 것이요 너는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되리라. 오늘 이 11절 12절은 가인이 범죄하고 나서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땅에 관한 저주입니다. 가인은 농사짓는 사람인데 농사짓는 사람이란 땅이 기반인데 동생을 죽임으로 하나님부터 받은 저주가 나오는데 그 저주의 핵심은 바로 그겁니다. 땅이 다시는 그 효력을 내게 주지 아니할 거다. 그러면 여기서 가인의 아버지였던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고 나서 범죄를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내린 저주의 내용도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그것은 그 바로 앞에 있는 창세기 3장 17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중반에 보면은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저주를 받은 것은 가인도 아담도 똑같은 저주를 받았어요. 땅에 대해서. 그런데 그 다음 내용이 틀립니다. 가인에게는 땅이 내게 다시는 효력을 나타내지 않을 것이다 하는 저주를 받았는데 아담에게는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19절에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라. 아담도 땅의 저주를 받았는데 가인하고는 달리 아담은 어쨌든 수고하고 땀을 흘려야 그 땅에서부터 소산을 먹을 수가 있었지만은 가인에게는 아예 하나님께서 땅으로부터 소산을 얻을 수 없도록 하나님께서 가인을 저주했다는 거예요. 그러니 가인의 후손들 입장에서 볼 때는 더 이상 우리는 땅하고는 관련이 없구나. 땅에서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 건 없구나. 그럼 우리가 이와 같이 땅으로부터 축복이 배제된 삶을 살 것인가? 우리를 이렇게 만든 사람이 누구냐? 아벨 때문인 거예요. 그래서 아니 아벨만 목축을 하라는 법이 있나? 우리도 목축업하자. 그래서 가인의 후손들 중에 야발이 목축업을 하게 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게 있어요. 단순히 넓은 푸른 초장에서 오늘 우리 자매 가운데 초원이도 있지만 넓은 푸른 초장에서 소나 양을 키우는 이런 의미가 아니에요. 야발이 육축치는 자의 조상이 되었다 하는 것은 상업적으로 목축업을 했는데 그걸 가지고 도살하고 그걸 가지고 사람들에게 팔고 그걸 가지고 부를 축적했다는 의미가 이 속에 있는 거예요. 그러면요 여러분 잘 알아야 될 것이 가인의 후손이 가지고 있는 이 목축업은 하나님이 허락하지 아니했던 것이에요. 왜냐하면 노아의 홍수 후에 창세기 9장 3절을 읽어보면요 하나님께서 노아 홍수 후에 사람들에게 짐승을 너희의 먹을 것으로서 먹어도 좋다는 허락을 내려요. 그거는 노아 홍수 후이에요. 창세기 9장 3절에 나와요. 그런데 바로 가인의 후손 가운데서 여기서부터 벌써 목축업을 그들의 상업적인 이익을 추구하기 위해서 도살하고 팔고 돈으로 부를 축적하고 그것을 먹고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은 일들을 하고 있다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발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과의 관계가 무너지면은 하나님의 저주로 인해서 자연과의 관계도 무너지고 말고 또한 관계가 무너지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무너지니까 사람과 사람의 관계도 무너지고 있을 정도로 죄는 무서운 파괴력을 가인의 후손들을 통해서 드러내고 있는 것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오늘 이 가인의 후손들이 관계에 실패했던 것을 보면서 오늘 우리 성도들은 무엇보다도 하나님과의 관계의 회복, 하나님과의 관계가 우리 성도들의 삶 속에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하나님의 관계만 회복되면 사람과의 관계는 문제가 되지 않아요. 하나님의 관계가 회복되면 자연과의 관계도 문제가 되지 않아요. 가인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무너졌기 때문에 자연과의 관계로도 무너지고 인간과의 관계도 무너지고 모든 관계가 죄로 인해서 어그러진 관계로 나아가고 있다는 것. 잠언 16장 10절에 보니까 사람의 행위가 여호와를 기쁘시게 하면 그 사람의 원수라도 그로 더불어 화목하게 하시느니라. 모든 것의 중심은 여러분들이 놓치지 말아야 돼요. 하나님과의 관계의 회복. 여호와를 기쁘시기만 하면은 우리의 삶 자체가 하나님께서 우리 삶의 모든 부분을 다 어루만져 주시는 것이고 어그러진 것은 맞춰 주시는 것이고 두 번째로 오늘 가인의 후손은 교만의 극치가 무엇인가를 보여주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교만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계셔야 될 자리를 인간이 차지하는 것이 교만입니다. 교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법을 어기는 것이 교만입니다. 교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없이도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행동하는 것이 교만입니다. 가인은 오늘 본문에 보니까 아내와 동침해서 에녹을 낳았다고 오늘 성경에 기록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잠시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가인은 아내를 어디에서 얻었을까? 아담과 하와, 거기서 나온 아들이 가인, 아벨, 가인이 아벨을 죽였어. 그런데 이 가인은 어디에서 아내를 얻었을까요? 이 신학적으로 이게 항상 많은 생각을 하게 만드는 부분이에요. 가인은, 아담은 930살까지 살았어요. 그때는 그렇게 오래 살았어요. 930살까지 살았어요. 그 930살까지 살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이 있어요.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그러니까 성서학자들이 생각하기를 아담과 하와 사이에는 많은 자녀들이 출산을 했어요. 유대인의 전승에 의하면은 아담과 하와 사이에 아들이 33명, 딸이 23명 이렇게 났다고 그래요. 이게 사실인지는 몰라요. 여러분 전국 가서 한번 물어봐요. 그런데 그렇게 났다고 그래요. 그리고 930년 동안 살면서 그들로부터 나온 자손들이 얼마나 또 많이 퍼졌겠어요,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니까 여기서 가인이 얻은 아내는 결국은 뭐냐면은 그 아담의 그 자식들 가운데서 손녀든지 뭐 어쨌든 그렇게 된 관계예요. 그때 당시에는 어쩔 수 없이 근친상간을 통해서 근친 결혼을 통해서 이와 같이 가정을 꾸릴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런데 여기에 보면은 가인이 그 아내와 동침하여서 자녀를 낳았는데 그 아이 이름을 뭐라고 지었는가 하면은 에녹이라고 지었다고 그랬어요. 근데 성경에 보면요, 이 에녹이라는 이름이 또 나와요. 창세기 그 다음 5장에 보면은. 그런데 거기에 나오는 5장에 나오는 에녹과 가인의 자녀 에녹은 이름은 같지만은 서로 다른 삶을 살아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아벨이 죽고 나서 아벨을 대신하여 셋을 주었고 셋의 후손들 가운데서 나온 자녀 가운데서 후손들 이름 중에 하나가 에녹입니다. 그 에녹은 성경에 보니까 365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다가 하나님께서 그 에녹을 데리고 갔어요. 에녹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뭐냐면요, 몇 가지 뜻이 있는데 첫째는 바친다, 봉헌한다 이런 뜻이 있어요. 그렇다면 창세기 5장에 나오는 경건한 가문의 에녹은 그의 인생을 하나님께 바친 사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인생을 너무너무 기뻐해서 하나님께서 그 에녹을 데리고 갔어요. 그러나 오늘 본문에 나는 가인의 자녀 에녹은 또 다른 이름의 뜻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은 처음, 시작, 원조 이런 뜻이 있어요. 그것은 뭘 의미하는가 하면은 가인이 그 자녀를 통해서 하나님 없이 우리도 이제부터 살 수 있다. 그 아들에게 이름을 지어주면서 우리도 하나님 없이 새롭게 출발할 수 있다. 하나님 없이도 우리가 잘 살 수 있는 원조다. 이런 뜻에서 가인이 그 자녀의 이름을 에녹이라고 지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 없이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는 것은 뭐냐? 인본주의의 시작이에요. 그래서 가인은 노 땅에 거하면서 히브리어로 이르라고 하는 성을 쌓았는데 영어 성경에 보면은 He built a city라고 되어 있어요. 단순한 성이 아니에요. 그때 당시라면 커다란 성이고 커다란 성은 곧 하나의 큰 도시를 상징해요. 다시 말해서 가인은 최초의 도시형 성읍을 건설하였다는 말이고 그 성 이름을 자신의 자식의 이름을 붙여서 에녹성이라고 말했다는 것입니다. 도시에는 그 큰 성에는 예나 지금이나 사람들이 많이 모여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까닭에 그 성을 쌓고 그 성 이름을 에녹이라고 붙였을 정도 된다면 당시 가인의 일가가 그 사회에 미치는 영향력은 막강했어요.
성 이름을 에녹이라고 불렀으니까 그 성에 눌러 지배되어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아마 그때 당시에 그 성에 거주하는 많은 사람들이 가인을 존경하고 그 아들 에녹을 존경하고 그들의 이름은 그 사회 속에서는 굉장히 유명인사로서 유명인으로서 대접을 받았다는 것을 우리는 능히 유추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있어요. 이 땅에서 아무리 사람들에게 존경받고 인정받고 유능하고 유명한 이름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모르는 이름은 허무한 것이에요. 하나님이 인정해주지 않는 이름은 허무한 것이에요. 이 땅에 살면서 아무리 사람들로부터 존경받는 이름, 떠받드는 이름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노하면 그 이름은 아무런 가치가 없는 것이에요.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놀라우신 축복의 특권이 뭡니까? 우리 이름을 누가 알아줍니까? 여러분들이나 제 이름 좀 알아주죠? 여러분들 나가지고 김혜민하고 말하면 누가 알아줍니까? 혜민, 야, 혜민, 이럽니까, 누가? 그런데 그때 당시에는 가인하면, 오호, 존경할 가인이시여. 에녹하면, 오호, 이 성의 이름이 에녹 이름 아닙니까? 존경했다. 그러나, 가인보다도 에녹보다도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이름이 이 땅에서는 보잘것없는 이름일 수도 있지만 영원한 우리 하나님 나라의 생명책에 이름이 흐려지지 않고 기록되어 있다는 것만큼 축복이 어디 있습니까? 이쯤 되면 여러분이 아멘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 멍하게 좀 잊지 말고 이때는 정말 맞다. 내 이름이 사람들로부터는 보잘것없는 이름일 수 있지만 하나님 나라의 생명책에 흐려지지 않고 기록되어 있을 이름을 바라보면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살면서 멸시와 조랑과 핍박을 받다가 마지막에 십자가의 죽음을 당하셨습니다. 그러나 빌립보서 2장 9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었다고 했어요. 하나님이 인정해주는 이름, 하나님이 높이는 이름이 진짜 가치 있는 이름이지. 세상 사람들로부터 존경받고 세상 사람들로부터 인정받는 이름을 하나님이 모른다 하면은 그만인 것이에요. 다시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서 가인과 에녹 그리고 그 도시에 사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없는 지상천국을 그들은 꿈꿨어요. 왜? 에덴 동산에서 추방됐잖아요. 땅으로부터 저주받았잖아요. 그러니 가인과 그 후손들이 가지고 있는 것은 뭐냐면은 에덴 동산은 하나님의 손으로 지으신 거지만은 이제는 자기들의 손으로 자기들의 방법으로 에덴 동산보다 더 훌륭한 유토피아를 건축해보자. 에녹성이다. 얼마나 무서운 발상이에요. 그들은 그 에녹성에 거주하면서 그 에녹성을 건설하고 확장하면서 에덴 동산보다 더 멋진 곳으로 만들고 싶은 욕망에 사로잡혀 있었던 사람들이에요. 그들은 하나님 없이도 더 잘할 수 있다고 얼마나 교만한 모습들입니까? 그러니까 에녹성은 교만의 시초예요. 인본주의의 시초예요. 하나님 없이도 우리는 유토피아를 건설할 수 있다는 시초예요.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이 없다라고 말하면서 죄 짓는 일에 전혀 두려움을 느끼지 않는 사람들을 일컬어서 하나님은 어리석은 자라고 했어요. 그래서 시편 14편 1절에 보니까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 저희는 부패하고 소행이 가증하여 선을 행하는 자가 하나도 없다. 제가 교회에서는 이렇게 목회하지만은 또 제가 학교에 가서는 제가 가르치는 과목을 2학기에는 제가 기독교 변증학이라는 과목을 가르쳐요. 기독교 변증학 하면 여러분들 아마 생소하리라고 생각이 듭니다만은 기독교 변증학이라는 것은 뭐냐 하면은 무신론자들의 공격, 무신론자들은 한마디로 가인의 후손처럼 하나님이 없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죠. 무신론자들로부터 또 불가지론자라는 건 뭔가 하면 하나님이 있어도 없어도 그건 우리하고 관계없다고. 그 불가지론자들로부터 기독교 복음의 그 무수한 공격, 그들로부터 당하는 그 공격을 어떻게 하면은 그것을 막아내고 기독교의 진리를 신학적으로, 과학적으로, 철학적으로 지켜내야 될 것인가 하는 그 과목을 기독교 변정학이라고 그래요. 오늘날에도 에녹성에 거주하면서 혹은 또 다른 에녹성을 만들면서 살아가는 현대인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오늘날에도 하나님 없이 잘 살 수 있다고 생각하고 하나님 없이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하나님 없이 행복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하나님 없이 살아도 아무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오늘날의 가인의 후손들이 에녹성에 거주하는 사람들의 모습들이 우리 현대인들의 삶 속에 굉장히 많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없는 시작, 하나님이 없는 계획, 하나님이 없는 미래, 하나님 없는 결혼, 하나님 없는 삶은 에녹성처럼 아무리 자신감이 있고 아무리 멋지고 아무리 화려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심판하시면 한순간에 무너지고 말 모래 위에 지은 집과 같은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교만을 지극히 싫어하기 때문에. 그래서 잠언에 보면은 교만은 패망의 성공이라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인의 후손들은 교만의 극치를 보여줬다는 것을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성경은 가인의 후손은 철저하게 세속적인 삶을 최고의 가치로 여기고 살았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가인의 후손들이 나오는데요. 가인의 후손들은 화려하고 멋진 성을 건설했던 건축업자예요. 가인의 후손들은 목축업을 했다. 상업적 목축. 가인의 후손들은 음악가. 여기 보면은 음악가. 가인의 후손들은 두발가인처럼 가장 날카로운 기계를 제작하는 다양한 재주를 가졌어요. 가인의 후손은 예술가적인 기질이 있었어요. 오늘 본문에 보면은 라멕의 시가 나오잖아요. 그런데 가인의 후손을 보면은요, 세상의 관점에서 보면요, 이 사람들은 한마디로 잘 나가는 사람들이잖아요. 출세할 수 있는 조건, 돈 잘 벌 수 있는 조건, 사업에 성공할 수 있는 조건, 이름을 높이 드러낼 수 있는 조건, 유명해질 수 있는 조건, 가인의 후손들이 다 들고 있어요. 그런데 창세기 5장으로 넘어가면요, 경건한 셋의 후손들은요, 아무도 여기하고 관계된 사람들이 없어요. 낳고 죽고 낳고 죽고 낳고 죽고, 에녹은 동행하다가 하나님 데리고 가고, 이거 외에는 없어요. 가인의 후손들은 영적인 일에는 전혀 무관심하다. 그들의 삶의 목표는 어떻게 하면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고 출세하느냐. 그들은 철저하게 육신적이고 쾌락적인 삶을 살았고 그런 일만을 집중해서 추구했고 큰 도시를 형성하기를 즐겨했고 육신의 풍요와 쾌락과 편리한 생활을 즐기는 삶을 인생의 모토로 삼았던 사람들이에요. 가인의 후손들은 하나님의 통치를 싫어했어요. 하나님의 뜻을 무시했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지 않았어요. 하나님 앞에 성결한 삶을 살지 않았어요. 철저하게 인본주의적이고 세상적이고 세속적으로 살았고 세속적인 성공과 출세만을 추구했던 사람들이 가인의 후손들의 모습이에요. 그 중에 하나가 오늘 본문 맨 마지막에 나오는 가인의 6대 자손 라멕이라는 사람을 오늘 본문에서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 라멕은 하나님이 세우신 일부일처.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에게 부모를 떠나서 그 아내와 합하여 결혼이라고 하는 신성한 제도를
일부 일체로 하나님 세웠는데 라멕이라고 하는 사람은 아다와 실라라고 하는 두 아내를 맞이함으로 성경에 최초로 일부 다처제를 한 대표적인 사람, 가인의 후손입니다. 라멕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사나운 자, 힘센 자 이런 뜻이에요. 그는 세속적인 폭력과 살인을 일삼는 잔인한 사람이었어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라멕의 노래가 나옵니다. 이게 노래 부를 일입니까? 사람 죽이는 일인데. 그것도 사람을 죽여놔 놓고는 자기 두 아내를 불러놔 놓고 그 다음에 거기에 보니까 자기 자녀들 가운데서 악기 다루는 자를 불러놔 놓고 이게 무슨 짓이에요? 사람이 아무리 자는해도 사람 죽여놔 놓고 아내들 불러놓고 내 이 사람 죽였어. 이 사람 내한테 손해를 줬거든. 기분 나빠서 죽여버렸어. 여보 봐. 당신도 봐. 자식들 불러놓고 다 봐. 남편이 이런 사람이요. 너희들 아버지가 이런 사람이라. 라멕이 이 정도로 잔인한 사람. 라멕은 고백합니다. 누군가가 자기에게 조금이라도 해를 끼쳤는데 라멕은 그 사람을 죽여버렸어요. 나이가 많든지 나이가 적든지 관계없어요. 죽여버렸어요. 그리고 라멕은 말하기를 가인을 벌한 사람은 7배나 그러나 라멕을 오늘 본문에 보니까 위하여서는 벌이 77배나. 하나님 말씀도 왜곡합니다. 라멕은요 77배나 자기는 보복하는 사람이다 이 말이에요. 누가 한번 건드리면요 77배로 공격하는 사람이다 이 말이에요. 얼마나 잔인한 사람. 이게 가인의 후손 중에 나왔던 대표적인 사람이라는 거예요. 더구나 가인의 가문의 이 여성들을 가만히 보면은요 라멕의 아내 이름이 하나는 아다인데 아다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장식, 꾸민 이런 뜻이에요. 그 다음에 또 다른 아내 이름은 신라인데 신라는 귀걸이가 딸랑딸랑거린다 이런 뜻이에요. 이름 귀걸이 잘 해야 돼요. 딸랑딸랑거린다는 것은 라멕의 또 다른 아내. 그 다음에 또 거기에 나온 자식들 가운데 보면은 나아마라고 나오죠. 나아마라는 뜻은 아름다움의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은 가인의 후손들에게 나오는 그 여성들의 면면을 보면은요 철저하게 세속적인 아름다움만을 추구했고 그들의 결혼의 대상 기준도 영적인 것은 전혀 없고 육신의 눈에 좋은 대로 육신의 쾌락을 따라서 사람을 사귀고 결혼하고 가정을 이루고 이게 가인의 후손들의 모습이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아담에게 하와를 줄 때에 하나님이 아내는 남편에게 어떤 존재가 되는 걸 말해주고 있어요. 돕는 배필이라고 했어요. 그런데 가인의 후손들은 여자를 택할 때 돕는 배필은 관계없어. 안 도와도 돼. 잘 꾸미고 잘 놀고 예쁘고 이러면 되는 거예요. 그냥. 육신의 눈에 좋은 대로만 아내를 택하는 거예요. 이런 현상이요. 노아 시대의 홍수 심판을 받기 전까지 이어져요. 거기에 보면은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에 빠져서 그들을 아내로 삼았다는 구절이 나오잖아요. 전부 다 가인의 후손들로부터 영향을 받았어요. 그러면 여기서 결혼을 하지 않은 우리 청년들 입장에서 보면은 그러면 목사님 우리는 옥돌매 옥상에서 떨어진 매주 덩어리 같은 그런 못난 여자들하고만 사귀어야 됩니까? 이렇게 또 생각이 들잖아요. 그 내가 알기로는 우리 멜번 중앙교회 우리 여자 청년들은요 한결같이 예뻐요. 다 예뻐요. 이게 방송용 멘트가 아니라는 거 여러분 아시죠? 아시죠? 다 예뻐. 근데요 우리가 꼭 알아야 될 것은 가인의 후손들이 선택한 거하고
믿음의 백성들이 선택하는 것과는 차원이 다릅니다. 가인의 후손은 육신의 쾌락, 육신의 종족을 제1순위에 뒀다. 거기에서 결혼이 나오고 거기에서 만남이 이루어져요. 근데 예수님께서 가르쳐준 걸 생각해 보세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그랬잖아요. 대신에 예수님이 가르친 제1순위는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랬잖아요. 여러분,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사귐을 할 때 바로 이 점을 우리는 놓치지 말아야 된다. 먼저 영적인 것을 생각하고 영적인 것을 먼저 분별하고 영적인 것을 최고의 가치로 여기고 상대방을 봐야 된다. 가인의 후손들은 재능이 뛰어났고 그래서 번영도 누렸고 유능했고 세속적으로 보면 성공이었고 육신적으로는 쾌락을 즐기며 살았습니다. 오늘날 현대인들이 추구하는 가치와 너무도 맞아떨어지는 것이 가인의 후손들의 삶이었습니다. 돈이 최고고 출세가 최고고 성공이 최고고 쾌락과 즐기는 삶이 최고였습니다. 그들의 삶에 하나님이 없었습니다. 그저 이 땅에서 잘 되면 최고라고 생각했습니다. 세속적인 힘과 권력을 가지고 남을 짓밟고 정치적인 힘과 경제적인 부를 가지고 남을 지배하고 인간의 타락된 감정을 타락한 예술로서 문화와 문명을 발전시켰던 것, 그것이 바로 가인의 후손들의 삶이었습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가인의 후손을 소개하는 본문의 말씀은 오늘 이 시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많은 영적인 가르침을 주고 있습니다. 세속적인 힘과 성공과 번영을 추구하는 많은 현대인들에게 하나님의 준엄한 심판이 있다는 것을 또한 경고해 주고 있습니다. 진정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무엇일까? 이 땅에서의 출세, 성공, 번영일까? 가인의 후손들을 보면은 하나님 없이도 각 분야에서 놀랄만한 업적을 이루면서 살았던 것을 보여줍니다. 요즘 말로 하면은 최첨단 기술도 개발하고 막강한 경제적인 부도 누리고 남을 마음대로 지배할 수 있는 정치적인 힘도 가지고 있고 인간의 감수성을 자극할 수 있는 예술도 발전하고 멋지고 화려한 도시에서 마음껏 즐기고 살았다. 가인의 후손들. 그러나 하나님은 결코 그들을 기뻐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하나님 편에서 그들의 삶은 저주 그 자체였습니다. 정말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이 세상으로서는 힘도 없고 이름도 내지 못하지만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고 기뻐하고 하나님께 모든 우리의 삶의 주인인 것으로서 인정하는 그런 믿음의 성도를 하나님은 오히려 더 기뻐하셨다. 그래서 세서의 후손들처럼 비록 세상적으로는 큰 성취도를 누리지 못하고 살았지만은 그러나 그들의 삶 속에 하나님이 그들의 삶의 중심에 있었고 하나님을 영광을 위해서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은 가인의 후손보다도 경건한 세서의 후손을 더 사랑해 주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경건한 세서의 후손을 통하여 온 인류를 구원할 메시아를 보내주시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들의 삶 속에서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사도 바울이 말한 것처럼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이든지 분별하면서 살아가는 믿음. 바로 이 믿음이 가인의 후손과 다른 저와 여러분이 추구해야 될 믿음이고 삶의 가치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현대인의 삶 속에서는 가인의 후손들이 가지고 있던 그 가치관에 매력을 느끼고 그들처럼 살고 싶어하는 욕망이 죄 가운데서 우리를 얼마나 유혹하고 얼마나 많이 공격하는지 모릅니다. 우리는 매 순간 눈을 뜨고 삶의 현장에서 가인의 후손들이 경험했던 그 짜릿한 세속적인 행복, 세속적인 즐거움, 세속적인 성공과 출세에 우리가 얼마나 흔들리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이 우리에게 분명히 가르쳐 주신 길은, 분명히 가르쳐 주신 진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성공하고 하나님 안에서 사는 것이 진정한 행복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우쳐 주고 있습니다. 오늘 주신 이 말씀처럼 우리들의 삶 속에 이와 같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믿음으로 날마다 하나님의 기뻐하시고 선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며 살 수 있는 믿음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시고 경건한 세서의 후손처럼 이 죄 많은 세상 가운데서도 주님께만 소망을 두고 살아갈 수 있는 귀한 믿음을 우리 모두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감사하며